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였던 라오디케를 이름을 따서 건축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실크로드의 거점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습니다. 또 기름진 땅 때문에 농업과 목축업도 발달해 7도시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해서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고 또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와 그 물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우리가 세계 여행지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온천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이 라오디게아까지 이끌다 보면 그 물이 다 식어버렸던 것이죠. 또 골로새서의 그 시원한 물을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로 이동을 시키다 보면 그 물 역시 차가워져 미적지근한 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로를 타고 물이 이동하는 동안 그 석회가 물에 섞여서 이 물은 아주 메스껍고 텁텁하고 마실 수 없는 역겨운 물로 거의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또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과의 큰 충돌도 없었고 로마나 헬라인들과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 라오디게아의 물처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신앙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확실하다, 참되다, 네 그렇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용되어지면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근본이시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증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모인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계와 삶을 통해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미적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라오디게아의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물처럼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도 냉수와 같은 그런 헌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텁텁하고 역겨워 입에서 토하여 버리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유익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교회는 결코 세상에 또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저 교회라고 하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소금의 맛을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또 그 세상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 촛대를 옮기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면 우리는 그저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분쟁하고 분열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빛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누구 때문이니, 누가 더 옳으니 그러니,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오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육신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벌거벗은 그 영적 수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에 보면 어느 나라에 새 옷만을 좋아하는 아주 무능하고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제단사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감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사들이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사들에게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은 멍청이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들만의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멍청이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옷감으로 짠 가장 좋은 옷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왕과 신하들에게 멍청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옷감으로 짠 가장 좋은 옷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왕과 신하가 자신들이 멍청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옷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임금은 자기 옷을 다 벗고 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 행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지만 그 말을 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당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보더니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제님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황제님이 벌거숭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임금은 자신의 채통을 생각하여 그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벌거벗은 채로 행차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 영적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도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데, 영적으로 빈곤한데, 가난한데, 비참한데, 그런데 육적으로 내 생활 속에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한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적인 편안함, 그거 일시적인 것이고 그거 기껏해야 10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자랑, 그거 역시 마찬가지.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만큼 쌓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집 몇 채, 아파트 몇 채를 사는 것보다 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에, 영원한 집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가난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르신들이, 기성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그 다음을 준비했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것처럼 조금 벌면 그걸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그 돈을 다 쓰느냐 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들의 미래는 분명히 다가올 텐데 일할 수 없을 때가 그들 역시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다음 세대에게 미치지 못해서 현장에서 물러날 때가 올 텐데, 그 준비를 하지 않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위한 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가난한 것이에요. 그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나는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벌써 장례가 50회, 100회를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100번 이상 장례를 치른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와 부모를, 또 때로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이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그 소망 붙잡고 위로하고 그 소망 붙잡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소망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면 그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긴급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세상 자랑과 교만과 같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제거되지 않은 세상의 자랑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을 거룩한 옷,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보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내 벌거벗음이 보이고요. 말씀을 읽어야 영적인 나의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영적인 걸 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사람을 보는 것이죠. 세상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내 전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깨달아져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던가.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벌거벗었던 존재인가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책망과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진노하시어서 우리를 포기해서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를 향한 열망과 사랑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이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그들은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더 고꾸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더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아니면 불만이 있는데 말 표현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징계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관심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셔요.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교제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친구나 기다리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영접하여 그와 함께 교제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과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참된 교제가 없는 만남, 그 만남은 결국 이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도 멀어진다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과 나의 사이는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란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의 속 이야기를 그냥 다 이야기하십니까? 다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남에게 말 못할 그 힘든 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지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떠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내 아픔도 이야기하고 속상함도 억울함도 이야기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요. 관계가 깊어지니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행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또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그냥 겉핥기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속을 어루만져 주시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보좌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